예,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제가 마태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들이니라. 오늘 공부할 주제는 이제 황금률에 대한 오해입니다. 황금률에 대한 오해. 성경에는 이제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서 문제의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공부할 이 구절도 소위 이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구절은 누가복음 6장 31절에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어떻게 황금률이 된 것인가,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들이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그만큼 권위 있고 또 중요한 말씀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교회 시대의 황금률은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서는 구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구절은 구약 시대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죠. 율법과 선지서는 이제 구약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라고 규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보자면 이 산상설교는 왕국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에요. 그리고 왕국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면 구약적인 의예요. 구약적인 의. 그것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 신약 시대의 황금률이 아니라 구약의 연장선상, 구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왕국 시대의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해주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주는 것이 합당하죠. 주는 대로 받는 원리는 참 좋은 것입니다. 주는 대로 받는 것, 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받은 대로 줘야 한다는 것은 율법하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결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대강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이 강의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황금률이란 가장 위대한 법, 가장 아름다운 법으로서 율법과 선지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소위 이제 이 황금률을 말할 때 이제 give and take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협력하라는 뜻으로, 협력하자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성경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사랑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give and take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황금률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전체 문맥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십계명과 연계해 보았다면 아마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알아야 할 것들, 믿어야 할 것들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알고 믿고 행하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해야만 되는 말씀들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시니라. 자, 이것은 이제 행위 구원을 주장하거나 또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혼의 구원, 또 죄사함, 영원한 생명이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 얻은 그런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 은혜, 자비 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는 성경의 분명한 교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개념 짓는 이 믿음, 말로만 외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너무나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요, 믿는 순간부터 활동력 있게 일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다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부르느냐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 관념이나 이제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이해했다. 아니면 이제 감을 잡았다. 거기에 동의를 했다. 자, 이런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가 없으니까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허황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믿음과 행함은 마치 이 나무와의 열매와의 관계입니다. 믿을 때 선한 행위에 이제 열매가 나오죠. 믿을 때 이제 의의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하죠. 만일 내게 아무런 행위의 열매가 없다. 나는 아직까지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소위 황금률로 불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이 구절은 율법과 선지서를 종결짓는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서는 이것이다 하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들이라고 하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율법 조항들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만 행하면 율법과 선지서를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이죠. 그러나 성경에 대한 오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해를 합니다. 오늘 거의 모든 교회에서 왜곡해서 가르치고 실행하는 교리가 되어버렸죠, 이 구절이.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데서 많은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세상과 분리해야 할 이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는 데 쓰고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먼저 율법과 선지서들이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그것만 주의 깊게 살펴봤더라면 아마 이런 오류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서들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죠. 신약 성도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12절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들이니라. 여기 이제 그러므로라는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는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앞의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이 구절을 앞서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 공부는 뭐냐면 문맥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할 때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이 말씀과 문맥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앞에는 11절에 우리가 믿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근거,
공급의 모든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부터다. 이게. 그러므로가 가리키는 것이 뭐지?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만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요, 약 400회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 문맥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죠. 네.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오죠?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근거가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예요.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는 것은 모든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것, 모든 것이 다 주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만일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주님께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기도가 없다. 그 역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소위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주님께 받은 것들을 모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한 기도는요, 거기에는 정욕이 들어 있을 수가 없죠. 네.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그렇다고 해서 이웃이 집을 원하면 집을 사주고, 차를 원하면 차를 사주고, 생활비를 달라면 생활비를 주고,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십계명에 어긋나죠. 그럼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하는 것이 내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그냥 기브 앤 테이크로 해석을 해서 지키지도 못할 법을 또 하나 만든 셈이죠. 그들의 이해는 주고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원하게 될까요? 은혜를 끼치게 되겠죠. 또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그런 대상들이죠. 남의 것을 탐하는 대상이 결코 아니죠. 달리 말하면 이웃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지금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설정만큼이나 이웃과 이 바른 관계 설정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자체가 아버지에 대한 부분과 사람에 대한 부분은 나누어지죠.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성도들에게 이웃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뭐 함께 여행도 가고 좀 교제도 하고 뭐 그런 정도인가요? 성도들에게 이웃이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존재예요. 어린아이들이 좀 실수를 한다. 그랬을 때는 뭐 크게 나무라지 않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자,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놀랍게도 성경은 이웃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하고 이제 물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제 비유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는데, 36절에 보면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다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유대인의 이웃이란 이방인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모두 이웃이에요.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모두 이웃이에요.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들 중에 강도를 만나서 반쯤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가버린 제사장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는데 그도 역시 그를 보고 지나쳐 가버렸어요. 그러나 여행하던 이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를 돌보아 주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죄인들을 보고 가엾게 여겨서 구해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자,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이웃이란 무엇인가 하면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되겠고, 또 선을 위해서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해주고 또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수할 수 있죠. 잘 몰라서 실수를 하죠. 아는데 왜 실수를 하겠습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깨달을 때까지 잘 깨닫도록 보살펴주는 것이 성도들이 할 일이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웃을 향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이 황금률을 좋아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그렇지도 않아요. 그 외형적으로 보면 뭐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소중한 것은 절대 안 준다 이거예요. 만약 주는 대로 받는 것이라면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는 대로 받으니까 아낌없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주는 대로 다시 돌려받는다면,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주면 모든 것을 받는다면 그대로 믿고 행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그들은 왜 모든 것을 주지 않고 어떤 것을 주게 될까요? 그냥 남는 걸 주는 거예요. 없어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는 걸 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서 지금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바랄까요? 나를 좀 공평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나를 좀 인격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리고 좀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존경해 주기를 바라고, 친절해 주기를 바란다 이거야. 누구도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물어뜯고 이러기를 바라는 이웃이 있을까요? 그런 이웃이 없겠죠. 그렇다면 나도 이웃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간과하고 있죠.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도덕률이라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십계명을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모든 것은 십계명을 하나도 범하지 않았어요. 탐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요.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결코 받은 만큼 주라, 받는 대로 해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인과응보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하셨다. 해주기를 바라는 것. 자,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또 막 수근거린다고 해보자 이거예요. 본성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성대로 하면 되돌려줘야 되겠죠. 그대로가 아니라 몇 배 더 지독하게 대갚아 줘야 되겠죠. 자, 이것은 사실 이제 아담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육신이죠, 이것이. 사람은 원한을 갚을 때는요, 대로 받으면 뭘로 줘야 되죠? 말로 줘야 된다. 그래 속이 시원한 법이에요. 몇 값지를 갚아줘야 된다, 이게. 근데 주님은 나에 대해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는 자들, 악평을 하고 험담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대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12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는 대로 갚으라가 아니란 거예요. 해주는 대로 갚으라가 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해주라, 이거예요. 그 율법과 선지서를 종결짓는 말씀인데, 근데 율법과 선지서를 탁 그냥 내동댕이를 치고, 그냥, 무엇이든지 받은 대로 해준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좀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래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또 중보 기도를 해주고, 또 복을 빌어주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복을 빌어 주기를 바라고요. 선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요.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바란다면 내 자신이 바라는 그것들을 이웃을 향해서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상대로부터 대가를 바라거나 합당한 감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율법이 나오는데 이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해보았다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이 말씀을 간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준다고 해도 오해와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고사하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해주는가 이것이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우리는 받은 대로 주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고 행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원칙은 뭐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이 아니라 만약 누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죄인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요. 47절 두 구절 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들도 그와 같지 아니하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2절부터 이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마련하거든 너의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혹 그들도 너를 다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함이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전원 자들과 소경들을 부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에게는 네게 갚아줄 것이 없으므로 의인들이 부활 때 내게 갚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리라. 성도들은 형제들로부터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면 아마도 실망, 좌절, 아주 낙심 이런 것들의 이제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너희가 되돌려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면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자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이것이 기브 앤 테이크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짓이죠. 이웃을 향한 성도들의 행동, 기준, 삶의 원칙들은요, 사람들이 내게 해주는 대로가 아니라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으로 이웃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베드로도 이제 그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라.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해준 것에 대한 보상과 대가는요,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의 유업을 받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 이거예요. 형제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돌본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누구를 향해서 한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향해서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들이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이해를 합니다. 또 마음으로 공감하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다음 믿고 난 다음부터는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라. 들은 바 말씀을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은 남들이 이 말씀대로 나에게 잘 해주기를 바라지만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는 이 말씀은 매우 싫어합니다. 받기를 좋아하고 주는 것은 싫어하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본성은 받는 것을 더 좋아하거든요. 주는 것보다는. 자, 이 기준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법률적 해석이나 또 철학적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실행이에요, 실행.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들이라. 이 말씀은 구약에 참 어렵잖아요. 구약이 어렵고 또 복잡한 이 율법 조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가르치던 이 율법사들, 예? 율법과 규례와 명령들이 어떻고 뭐 이렇고 저렇고 계속 가르치던 이 율법사들의 역할을 딱 단 한 번에 끝내버렸다. 주님께서 남녀노소 학문 유무에 관계없이요 모든 선지서와 율법을 쉽게 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단 한마디로 지금 요약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온 율법에 능통하더라도 이 구절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과 선지서를 지키지 않은 자가 되죠.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의 청중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주의 교리에 놀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나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율법과 선지서들의 말씀을 능히 성취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뭐 별다른 해석이 필요치 않죠.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들에게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서라. 그런데 반드시 율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율법이 뭐죠? 사랑이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바라는 게 있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죠. 내가 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더라도 나를 좀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있으면 너도 그렇게 해주라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겠죠? 용납하겠죠. 또 위로해주고 또 격려하겠죠. 예. 근데 그것이 참 잘 안 됩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의 완성을 이 사랑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로마서를 한번 펼쳐볼까요? 로마서 13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13장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구약의 많은 율법 조항이 단 한 구절,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을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요, 다른 사람들도 싫어해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을요, 다른 남들도 다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좀 원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도 다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사랑을 몰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죠.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어려워서 못 배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내 자신이다. 이거. 기준이 나예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 말씀 안에 온 율법이 성취된다는 거죠. 700여 가지가 넘는 율법 조항들 다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700개가 넘는 거 어떻게 다 외우고 그걸 다 숙지해가지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다 성취된다는 거죠. 사랑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성경대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이것이 왕의 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이 왕의 법이다 이거예요. 그 왕의 법은 최상의 법이죠. 성경은 왕의 말씀입니다. 그냥 황금률은 사람들이 이제 편의상 갖다 붙인 이름인데 왕의 법이 이 성경적인 명칭이에요. 이 법의 가치를 잘 말해주는 용어가 바로 사랑이죠. 로얄로우. 그러니까 이 왕의 법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많은 율법 조항이 있어도 이 왕의 법 하나로 모든 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왕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바울은 형제 사랑을 바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표현은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건 말로는 쉽죠. 그죠? 그러나 서로 간에 참 이 짐을 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이 두 글자로 요약된 이 사랑은요, 참 실행하기가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들입니다. 주님은 친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고 자신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죠. 주님께서 친히 져 주시기 때문에 가벼운 겁니다. 모든 성경적 진리가 그러하듯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 위로부터 오신다. 하늘의 아버지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하늘의 아버지가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을 받아서 바로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지혜를 구해야 되고 꾸준히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우리 형제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먼저 해주는 선한 이웃이 되게 되고 선한 형제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위 황금률이라 불리는 이 법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오해되고 있고 또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랑이라는 이 왕의 법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법을 온전히 붙들고 있다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의 법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